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외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사랑의 찬송가 415장 한 장 더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의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내 눈자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세상 나를 자꾸 헤매네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인내성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wanna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20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성 다 바쳐서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시소.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같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알고 지우고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으로, 육신으로, 또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곳곳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예배 초소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였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또 나로 인해 실족케 한 심령이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공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정결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회개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합니다. 내게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한 주간 동안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 예배 저수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하여 또 한 달 동안의 삶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들을 응답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1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게 제일이고 성경 중심에서 살아가는 게 제일이고 예배 중심의 삶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은 기도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벽도 아침도 기도회로 되어 있는데 오셔서 같이 예배를 기도회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나오시면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부러 여기 교회가 안 모이는 줄 아시고 안 나오시면 저 혼자 하는데 저기 하시는데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저희가 내일은 저희가 월요일 날 여기서 출발해서 저희 가족이 부부 동반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에서 먼저 송파 크리파스 교회에서 모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미경 권사님께서 또 떡을 우리 성도님들에서 떡을 해서 헌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점심 식사 후에 떡도 드시고 아마 조금씩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쑥떡을 정성껏 들여서 했으니까 같이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씨 가족에서도 어저께 커피를 우리 간성읍 걷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받은 커피를 교회에다가 헌물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또 그 조그만 거지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집사님 오실 때마다 이렇게 또 좋은 야채를 유기농 농사진 거를 가지고 와서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드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전에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줄 때는 받고 대신 당연하듯이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또 성도님들이 누가 무엇을 해도 그때는 진짜 그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축복의 기도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만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꼭 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협력선교지 캄보디아 이동진료치과 정병설 선교사님을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통합찬송가는 356장입니다.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야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늘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는 22절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조금 저는 좀 찔리네요. 오늘 말씀이 참 전하기가 저기한 말씀이에요.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저도 좀 전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늘 편안하게 서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씩은 마찰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아니죠. 여기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여러분들이 이게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공휴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출발이 누가 했느냐면 1995년도에 권재동 목사님 부부가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때 당시부터 아마 한 가정이 이혼하는 일이 좀 많아지고 가족이 깨지는 현상들이 많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목사님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이 잘 됐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공휴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달 기준으로 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부부의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알고 사실 우리 믿는 이들이 더 많이 증거를 해줘야 되고 나타내 줘야 될 날이에요. 이건 무슨 성경적인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법정 기념인 걸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옆에 계신 분들을 이제 이곳에 안 계시거나 그런 분들 있겠지만 여러분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물론 작고하시고 내지는 이제 혼자 떨어져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멘.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고 살아갑니다. 또 그 전에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가족을 가지면서 또 내 남편과 살면서 또 사별하시기 전에도 미워도 그 마음속에 섬김 속에 사랑하니까 뭔가 계속 했던 모습을 저는 어떤 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한평생 같이 살아오면서 미운 정도 정이라고 느껴지잖아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그렇게 입으로는 미워하는 것 같은데도 내면으로는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편으로 또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안 계시면 또 혼자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사랑해요. 아니면은 내 남편의 이름을 한번 조용하게 고백해 보세요.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앉아 계신 부분은 서로 마주 보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보 사랑해요. 못해요? 한 번쯤 해보세요. 두 사람이. 근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 부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오직하면 여기서 성경에서 33절에 뭐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또 뭐랬습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근데 이 22절부터 쭉 있는데 혹시나 거부 반응이 있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쭉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성도가 좀 많으면 제가 그러나 지금도 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면 제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남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시대상에서 그 시대에는 남자 우월주의 그 남성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성경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씩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론적인 건면한다면 사랑과 경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애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베타이라는 말인데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한 거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21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는 서로가 복종해 줘야 되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복종하면은 좀 여기서도 성경적으로 쭉 나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쭉 나오는데 거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언어인데 한글적 의사를 보면 뭐 합니까? 어떠한 의사를 그대로 따라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 건의 시대 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호주제도 폐지됐죠? 남성 호주제가 폐지됐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남자의 성을 따라가는 게 미국이에요.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빨리 앞서가고 있어요.
미국은 여성의 성이 없어요. 결혼하면 남자를 따라와서 남자의 성을 따라서 제가 임시면 임미경이 됩니다. 김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호주 자체가 제도가 폐지돼서 여자가 이제는 애를 낳아서 하면 엄마의 성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호주가 폐지됐지만 우리가 하나님 시대, 우리 고대 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성 중심의 삶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복종한다는 뜻은 모든 건 맹종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부리고 뭐 한다 그것이 아니라 남자가 어떤 권위, 남자의 그 결단 모든 것이 남자한테 딸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근데 복종하면 좀 강하게 들리잖아요. 왜 내가 복종해야 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의사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해서 이걸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 의사를 따라서 오르면 같이 와주는 게 그게 복종이에요. 근데 복종이라는 뜻을 갖다 너무 우리나라는 좀 세게 언어적으로 보면 되게 강하게 들리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적 얘기하다 보면은 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따라주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경험성화를 보면은 또 하나님 이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호주를 세워주신 그 믿음의 호주를 통해서 축복을 하셔요. 물론 때로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저기 할 때는 있어요. 별개가 있겠지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놨을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절대 그것은 벗어나질 않아요.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보면 그 믿음의 호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에 살게 되면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편을 경외한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한다는 의사를 좀 뭔가 좀 약간 좀 언어를 순화시켜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면 이 종속적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따라 붙어 다니는 관계예요. 어떤 그 상하 관계가 아니걸라요. 우리는 종속적인 관계,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종속적 관계를 맺어놨지만 그러나 평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차 모든 것이 그래요.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마음,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갖다가 복종하라는 거지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무조건 남성에게 따라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라 잘못된 것은 맹종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제 교회들이 제일 힘든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많이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세운 종이니까라고 해서 억압적으로 눌러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소위 좀 약간 세상 말로 하자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표현을 하듯이 내가 그것을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업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어떤 요즘 JM에서 정명화지고 그런 강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은 빨리 그것을 벗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옛날 근데 80년, 70년대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에게만 하면은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막 그런 개념에서 매여 살았던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종이나 어떤 이런 것을 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모든 것이.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복종하는 거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러나오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에 상응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며 서로 협력하며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볼까요? 25절 우리 김성환 성도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그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오늘날은 우리예요.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 앞에 주라고 시인한 우리를 교회인데 우리를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헌신하신 것 같이 주님이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만약에 사랑이 없었으면 가능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랑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아내들이 복종하라 그랬다고 여기 보면 사실 쭉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또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는 요 말씀만 가지고 남편들이 사실은 많이 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25절 말씀이 더 무거운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온전히 자기를 헌신한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성환 성도님, 강윤경 성도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맞아요.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짜 어쩔 때는 부부간에도 왜 안 싸우겠어요? 이제 싸운다기보단 부딪히죠. 살다 보면 이게 바퀴가 처음에 안 맞았을 때 결혼했을 때는 신혼초에는 우리가 이 어떻게 쇳바퀴라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저기 톱니바퀴. 톱니바퀴가 새 거가 딱 껴지는 순간에는 소리가 부드럽습니까? 자갈자갈자갈 소리가 나죠. 처음에. 그리고 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도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늙으면 어떻게, 걔가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꺼그닥 소리가 나죠. 지금은 우리 삶이 약간 노화돼서 떠그닥 하는 삶의 시대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제 기본 결혼해서 한 20년 동안은 부드럽게 살다가 30년 정도 되면 이제 떨거닥 소리가 나서 조금 이제 어느 순간에 깨져서 딱 나가면은 혼자서는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 형이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인생 살면서 하지 못한 한 부분이 있걸라뇨. 한번 여기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래. 야, 농사도 남자 없으면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다 이 남자들이 역할이 또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떨거덕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 조금씩 윤활유, 근데 떨거덕 할 때 또 뭐 뿌려야 됩니까? 윤활유를 좀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게 삶의 원리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부딪히면서도 사실 또 미워서 싸우는 게 미워서 부딪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조그만 요구를 한 것이 있다면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은 수용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김성아 씨?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나에게 뭔가 요구한다면 당연한 어떤 부당한 거라면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리한 게 아닌 이상은 해줬을 때 평안해요. 집안이 평안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어떻습니까? 남편은 우리는 애 같다고 여자들이 표현을 많이 해요. 뭐 큰아들 하나 키운다 뭐 한다. 그러면서도 그 말 속에 남편을 되게 의지를 해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무언가 하나 요구할 때 저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안 해줄 것 같은데 여보 나 낚싯대 좀 하나 사줘. 그러면 흔쾌히 허락해 줄 때 괜히 애 같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전혀 안 해,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 보고 뭔가 보면서 요구했을 때 근데 어느 날 받아주면은 애같이 내 마음이 기뻐요.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뭔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혜롭게 좀 봐주시고 또 애라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의 짝이고 믿음의 호주구나 내 남편이구나 하고서 그분을 경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저기에서는 아마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쓰려고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도 또 저랑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죠. 영감이죠.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에 대한 얘기를 저는 제가 가정론으로 많이 쓰려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한테 그 고등학교 때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남한테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주장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보온달이 말 그대로 바보온달이잖아요. 근데 평강공주를 만났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바보온달이 평강공주가 얼마나 잘생겼고 그랬으면 평강공주가 반했겠습니까? 근데 그 바보온달이 평강공주를 통해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온달 장군으로 바뀌어요. 자꾸만 이솝 이야기 같은 내용이지만 진짜로 이 내용 속에 보면 깊은 뜻이 있어요. 부족한 남편이지만 그 사람을 갖다 내가 내 위치 신분상승에 나는 그래도 공주인데 일개 나라의 공주인데 그 바보를 갖다가 내가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위치를 올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무것도 아닌 큰 교훈입니다. 비록 남편이 내 가치가 우리 집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가치일지언정 집에서 내가 남편을 섬기다 보면 그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집에서 꼬라 계속 남편을 갖다가 막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서도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남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또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는 서로가 부족해요. 전에 한번 좀 사람 인자가 왜 인자입니까? 일자 짝대기 두 개가 서로 붙어서 사람 인자잖아요. 절대 혼자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자는 서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가 사랑하면서 뭔가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나 혼자만의 저기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얼마나 자신같이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나 자신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여러분 사랑하죠. 남자도 똑같아요. 나를 되게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절대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한다라면 또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절대 무시당하지 않아요. 왜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거는 엄마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하면 옛날에 우리 아버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들이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고 오면 그래도 밥을 한 그릇 딱 먼저 아버지 걸 먼저 해서 이불 속에다 푹 넣어놨었어요. 전기밥솥이 없을 때니까. 저는 제가 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합니다. 아버지 오시기 전에 밥 한 그릇 넣어놔서 이불 속에다 넣어놨다가 아버지 오시면은 꺼내드렸었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거는 빼놓고 주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남은 거 아버지 줘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야, 아니야. 이제 손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손주들이 뭐, 야, 그래, 너 먼저 먹어. 절대 그래서 안 돼. 아니야, 이거 할아버지 거 먼저야. 조그만 것에 애들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늘 그랬죠? 팥 심은 내 콩 납니까? 팥이 납니다. 진리입니다. 내 자녀가 내 자녀가 뭐 손주가 이런 변한 모습은 때로는 나 때문에 때로는 내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 모습을 다습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또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집사람 하나 제가 여기 좀 칭찬한다면 좀 뭐하겠지만 저도 그렇게는 못하는데 손녀딸을 보러 가면 일부러 거기 가서 손녀딸이 우리 승리 기도를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걔한테 이제 하루는 가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을 집에서 기도할 때 그냥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 묵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하나님 가정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오게 됐으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지금은 걔가 이제 6살인가요? 6살인데 지가 그 전부터 식기도를 자기가 하겠다 꼭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조그만 거에 대해서
애가 보게 되고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 내 자녀에게 어른 공경하는 것, 나는 이제 그래 나는 이제 아버지도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저기하고 남편밖에 없으니까 할지언정 이제 앞으로 자녀들이 놀러 와도 큰 자녀가 와도 먼저 부모에게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그들에게 조금씩 남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스며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 몸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에베소서 다른 것도 없어요. 내 몸 사랑하듯이 하라고. 자신같이 하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아내의 순종을 능가하는 더 큰 의미를 남편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남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함께하는 남편, 여기 앉아있는 우리 김성환 씨는 저도 그렇고 아내를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주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저는 사랑할 것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랑하는 또 우리 그렇다고 남편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디 가도 당당하게 돈으로 사람을 빛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유로움이 있으면 남편은 괜히 힘이 져요. 여유로워져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 생활에 있어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느 한편만의 일방적인 의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동등한 책임을 묻는 원칙적으로 먼저 순종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와 남편은 서로 순종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와 남편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 원칙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모두 내어주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남편을, 가정을 지켜나가는 임마누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다음 주면 한 주가 남지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힘들게 살아왔다면 내 이 자녀를 위해서 신앙 안에서 저기 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은 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제일 어려운 거는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지금 세대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던 애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전에 얘기했죠? 분명히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자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내가 이 내리막길에 여기 지금 분명히 떨어질 걸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뒷짐지고 있을까요? 뛰어가서 막을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근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막지는 못해요.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기도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냥 빨리 돌아오게 해주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 그러나 또 그 신앙은 어땠습니까? 1대1의 관계잖아요. 1대1의 관계예요.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돌리려고 하지만 자꾸 누구가 막아요? 사단이 막음으로 내 의지에 의해서 또 갈 때가 많걸라. 그 마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권한의 의지는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 선택권 아니걸라뇨. 내 부모가 아무리 길을 쓰고 막는다 해도 그 자녀가 안 돌았을 때는 진짜 못해요. 그러나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권면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얼마 남지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은 부모님의 생애가 얼마 많이 남겠습니까? 저를 기준해 보면 부모님을 위해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해서 부모님을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아멘 했다면은, 내가 정확한 확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이제 천국 가야 돼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5월달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통해서 더욱더 부모님에게 전화 많이 하시고, 남은 한 주간이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도 전화 많이 하시고, 또 5월은 특별한 달이니까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면서 전화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점심은 같이 드시겠지만 저녁에 돌아가셔서는 특별하게 이벤트들을 좀 만들어서 있으면은 서로가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큰 교회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많으면은 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서로 막 그런데 여기는 서로 다 보이는 집들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라도 서로 좀 격려해주고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만이라도 특별하게 서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늘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후회하고 깨달음이 많죠. 즉시 깨달음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해요. 근데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두 가정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더욱더 튼튼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그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아내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부모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구하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